할렐루야. 아멘. 캠퍼스 워십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것들, 또는 정말 주님을 위해 또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주님의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또 내 안에 또 주저앉고 내 안에 무너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정말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하나님 구원하는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정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빛드신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크신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시나 여호와. 하나님 열방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살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전능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연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모든 죽음을 죽음케 하시며 모든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산소망을, 주님의 참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되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시로의 강선으로 비춰주시며 소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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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곳에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묶였던 것 끊어지고 약한 것 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열정적인 예배와 헌신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들 강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유명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 위대한 구원의 아침에 오게 한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도 얼마든지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첩으로 주어서 그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부인은 끝까지 자식이 없는 서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아서 늙은 나이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엘리사벳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 시도하고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자, 나열인 마리아의 신앙 또한 아주 놀라워요. 마리아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임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모든 순결과 믿음을 의심받고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두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엄청난 말을 해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요셉과의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임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예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임의 여성들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90이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여자 나이 90은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의 말씀이 사라의 늙은 몸을 치료해서 임신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늙은 사람도 아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라가 마리아의 예표입니다. 근데 사라는 너무 오래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대판 사라를 한 명 더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귀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모두 사라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라가 자신의 몸이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라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아이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아이를 갖게 한대요. 결국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의 피는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성령의 임신은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책임지시려면 그분은 일단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약속된 구원자가 완전한 사람이기 위해서는 임신으로 출생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금도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죄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천사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이걸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말씀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 나가 이 밤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저렇게 많은 별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겠다고 하셨다면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임신할 수 있고 또 그 뒤에 모든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임신도 대단하지만 그 이후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으로 불가능이 없는 이 말씀을 자꾸만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만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같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아주 강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가지게 하세요.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반대에도 있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생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욕심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외대에 헌신하고 싶은 강한 소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갈등은 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내 자신을 드렸을 때 계속 새로운 소원들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외대 교회를 세웠고요, 또 교양 강좌로 성경을 가르치고 유학생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소원해 주세요. 자꾸만 안 돼요. 계속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소원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3년 만에 1만 회를 마치고 시즌2 1만 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소원,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만의 기도회를 했다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 가능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라고 그랬을 때 저도 그런 날이 올까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비밀 금고가 열리듯이 열립니다. 거대한 비밀 금고는 힘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얼을 돌려서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그 거대한 금고문이 찰짝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주 안에서 선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소원들을, 열정들을, 열망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안테나가 자꾸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꾸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은 마리아가 생각한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랬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생각한 거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거지 막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냥 평범한 목회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기회는 없어지겠다. 이제는 뭐 전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무리를 건넌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온 것은, 말씀은 이게 정말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무지 윤리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처녀에게 찾아가서 임신하게 하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마리아를 찾아가서 임신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리아에게는 좋은 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어떻게 받는가 이 말이에요. 자, 38절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본인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놀라운 대답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종이고 노예란 다름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능력의 종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 끝까지 다른 사람 보내라 그랬어요. 끝까지 다른 사람 보내라 그랬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고 품에 넣었던 손에서 문둥병이 생기고 또 그것을 낫게 하는 체험을 하고서도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까지 내셨어요. 야! 너 눈 누가 지었냐? 네 입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막 화까지 내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겁니다. 자기 인생은 올인했어요. 이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기도와 자기를 계속 죽이는 훈련이 되니까 이것이 되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씩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어요. 자존심도 살아있어서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침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주고 오로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돼요.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일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서야 다시 돌아옵니다. 되게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일단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요. 무슨 가사가 있잖아요. 잘 때까지 가보자. 꼭 이렇습니다. 그 후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될 때야 돌아서는 거예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10년, 20년, 30년 낭비하게 돼 있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는 천사의 엄청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벙어리가 되면서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처럼 처음에는 바로 순종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을 금방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의 신앙만 가져도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그러나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좋은 밭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뜸들일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완전히 준비된 마음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도 마음이 준비된 것을 보면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결혼의 행복을 포기하고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의 행복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그리하여 마리아는 세상에서 온갖 욕을 다 먹고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조금 더 주지 않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일종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출세하지 못해요. 때로는 돈을 더 벌지 못하고 인기를 더 누리지 못해요. 그래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풀문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나하나의 순종은 십자가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체험이에요. 순종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모든 시대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에도 약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모든 불의가 감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 독일의 등장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의 선택이었어요. 이때 제3의 길은 없을까를 생각하던 한 젊은 신학자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로이트 본 해포였어요. 그때 마침 그가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받게 되자 그가 한 1년간을 미국에 건너가 조국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1939년 여름 6월 2일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 도착한 다음 순간부터 기도 시간마다 주님은 그에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독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독일에 있어야 된다. 마침내 그는 어느 아침 기도 후에 조국으로의 귀향을 결단합니다. 유명한 라이 홀든 리버 교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7월 8일 한 달 만에 다시 저 눈이 감돌고 있는 위험천만한 독일로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이런 편지예요.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 문명의 존속을 위해 조국의 패배를 소원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의 승리를 위해 기독교 문명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귀국하자마자 1940년 목사로서 모든 설교와 출판을 금지당합니다. 당연하죠. 히틀러에게 비판적이니까. 1943년 반체제 음모자로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죽습니다.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교수도에서 죽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한 편의 기도시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어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정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들과 온갖 경건한 상투어들을 갖다 붙이며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날 필요한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마리아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자였지만 믿음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 있는 것만큼 순종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예, 믿음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왜 많은 기도 응답이 나왔냐? 간단하죠.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그 기도에 순종을 했고 합심해서 부르짖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떠나고 얼마 후에 마리아는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자기 집을 떠나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만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만약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바보가 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신앙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41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투쟁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문안 인사를 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기다렸던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마리아의 소리를 듣자마자 태중에서 뛰놀기 시작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기가 뛰놀면서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을 합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 중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임신이 더러운 행실에서 비롯한 임신이 아닌 참으로 복된 임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마리아가 내 주의 모친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사실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표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특이한 현상들을 생각해요. 근데 표적 중에 가장 최고의 표적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표적은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처럼 양털이 이슬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조금 더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에서 진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학생 간사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에 대한 소원도 약간 생겼어요. 나는 취업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약간 생겼어요. 혹시 그러나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어느 쪽인지 이게 지금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 시간에 저의 앞길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잖아요. 역시 현장이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셨어요? 현장하고 이거 달라. 제가 한번 현장에서 한번 가보고 이 차이를 정말 실감하겠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 봤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나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 그래도 이곳에서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에 모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여러분 만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요.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도 그때 그 감동을 느꼈어요. 예배 후에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당신은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저에게 사역자로서의 확증을 받게 됐어요.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혹시 아닐까? 근데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 드린 후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성령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어요. 왜? 그곳 가운데는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음성되는 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 가장 고상한 신앙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축복했어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의 왕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우 예외적인 일들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많은 경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불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는 조건이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사 되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자녀이기도 하니까 참 이게 두 마음이 드는 거죠. 영적인 목회자이면서 또 내 자녀이면서 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집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기도 받으실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어디 아프시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 가면 그렇게 대우를 안 하시는데 줄을 서고 있길래 이렇게 기도 받아 오셨대. 왜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좀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만큼은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아들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으로 존경합니다. 기도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기 어려운 불가능의 상황에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믿음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믿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리아처럼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이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박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기초를 지니는 겁니다. 찬송가 시가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후렴이 뭐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근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을 때 우리 찬양하는 우리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셨어요.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잘라야 됐대요. 의사들이 자르자 그러더랍니다. 젊은 사람이 그걸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발가락이 지금 성하지가 않으니까 썩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제가 약을 먹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그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거를 딱 꺼내놓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약을 먹습니다. 구약의 이 약을 먹습니다. 신약의 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안 잘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절절한 믿음으로 나와서 했을까. 정말 치유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낫고 싶습니다. 여호와 라파인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회적인 비난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하든 마리아와 아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의 말은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데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잖아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공격할 겁니다. 그때 기도와 믿음의 결과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 낙심하고 불안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때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통하여 내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모든 사정은 다 알고 계시구나 할 때 믿음을 갖게 돼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서로가 믿음이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럴 때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정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또 용기가 생기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또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더디게 믿지 말고 적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칩니다. 세계전 때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음악 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음악 선생님이 될까요? 성악가가 될까요? 아버지는 빵 장수였지만 음악에 조예가 있어서 늘 그의 좋은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앞에 2개 의자를 딱 당겨놓고 노트 한 장을 2조각으로 찢어서 한 의자에는 작은 고통 작은 보람, 또 한 잔에는 큰 고통 큰 보람 이렇게 써요. 선생님의 길은 작은 고통이 있지만 작은 보람으로 만족하는 길이고 성악가의 길은 큰 고통 큰 보람을 누리는 길이 될 터인데 네가 선택하는 의자에 앉거라. 네가 선택하는 의자에 앉거라. 잠시 망설이다가 성악가의 자리에 털썩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나는 훈련을 통해 7년 만에 오페라에 입성하게 돼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2000년 전 소녀 마리아가 오늘의 우리에게 끼치는 감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헌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첫 번째 명령이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하고 큐티하고 다니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게 첫 단추래요.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하게 돼요. 첫 단추.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안 끼우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첫 단추를 안 끼우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상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네,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세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인함이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마리아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자기의 평판을 걸었고 모든 것을 결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의 길, 어떡하든지 순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찾으세요.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하는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고백에 믿음의 고백을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고생이 있어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마리아가 자신을 드린 것처럼 저도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태양, 강력한 태양이신 예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시옵소서.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이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My heart is full. My heart is full. With love and desire there is no end.
Thank you,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pray. Amen.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 외대교회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늘 고백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통로가 되었듯이 지금 외대교회가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신앙과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아버지여 그러한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고 구원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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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의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